제가 또 하나 추천을 하면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있죠. 이 책이거든요. 요 책이었을 거예요. 이 책입니다. 결국에 이 많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차학 아카데미의 이차학입니다. 오늘은 홀리컴뱃 4화를 들고 왔는데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스올 매치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스올 매치는 그거였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20,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또래들이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저와 같은 또래들은 2014년에 세월호 참사에 의해서 자신들의 친구들이 사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8년씩 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20대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격변의 시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복장이 이런 상태에 있죠. 오늘 장례식이 좀 있었습니다. 제 학부 때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오늘 조문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술 매치를 통해서 아델포스님과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 둘 중 한 명이 탈락하게 되고 라운드는 3라운드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썸네일에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 목사님? 한 분이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별심사위원이 한 분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따로 논평을 한다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학적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3분 후에 시작한다고? 기독교가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부합해서 산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의미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대주제로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갈 땅이죠. 그리고 천국을 이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잘 융합이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lready 난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우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세속적인 의미의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라는 것이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복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세속적인 복보다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복과 안락함, 그 안락함을 성경의 복과 오인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천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안락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깔고 가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안락한 삶을 누리지 않고 있어 라고 바라보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프레임 삼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질문의 포인트는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는가? 만약에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판정단들이
봤을 때에는 조금 두루뭉술하다라고 이야기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면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그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저렇게까지 내가 믿어야 돼? 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보고만 계시냐,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물론 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지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증이라기보다는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봐봐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님께서는 파토스적으로 접근을 하셨지만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사실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점에서는 아델포스님께서 하나씩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속에서 오염된 언어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곧 안락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안락함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안락함을 주지도 않는 신, 안락함을 보장하지도 않는 종교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따져묻게 되거든요. 그쵸. 이 점인 거죠. 우선 정의를 다르게 내리셨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신앙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이라고 얘기하셨고, 아델포스님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자체가 복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네, 안락함을 보장하는 신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시에 주어진 안락함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안락함으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지금 상식님과 비슷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누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이나 참고 견뎌내면 하늘에 큰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위에 있는 것이 과연 보이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정말로 큰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기죽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늘 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땅에 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암울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의 끝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스올, 지옥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그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쵸. 이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 포인트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상식님과 아델포스님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가 지금 갈라졌어요. 아델포스님께서 상식님이 제시하셨던 그 답변에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안락함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리얼 기독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께서 탈락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아델포스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어가지고. 탈락자는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 있습니다. 다시는 이 리액션 대장을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홀리컴뱃을 보는 꿀잼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의 그 리액션이 있었거든요. 다시 못 보게 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몇 점 차이로 이게 갈리게 됐는지가 좀 나왔으면은, 나왔군요. 100점을 참가자에게 양분을 합니다. 만약에 아델포스님께서 고통을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포인트가 없었으면은 정말 근소한 차이로 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점 때문에 조금 더 아델포스님께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만 제시를 하고
좀 더 논증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목회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의 이 답변이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리컵뱃 3라운드는 고수의 질문에 응답하라입니다. 예, 저는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낮은담 침례교회 김관승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수의 첫 번째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1차, 2차, 3차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인간들이 정한 책들인데 왜 이 책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본의를 부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책들을 간주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와, 완전 매운맛이다. 와. 그렇죠. 종교 회의들에 거쳐서 정경이 확립이 되었죠. 유대교의 정경은 이 얌리아 회의 때, 물론 얌리아 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현재에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AD 90년경에 얌리아 공동체에서 구약의 정경들을 확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경이 확립이 되었었죠. 오리게네스가 이 복음서의 목록들을 확정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이 정경의 목록들, 성경 66권들,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73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기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일단은 저는 그냥 믿어요, 그냥. 상당히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신학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신학자라고 해서 더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다 몰라요. 생각난 내용은 뭐냐면 정경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공의회 이전부터 이미 정경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만들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위해 쓰여졌는데 그 나중에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그렇죠. 지금 양시무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그 베드로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베드로 후서가 그러거든요. 이미 1세기 당시에 바울의 서신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거에 로고스, 파토스, 하나가 뭐였더라? 에토스? 에토스. 그렇죠. 에토스는 설교를 하는 당사자의 접근 방법이 달라. 지금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조직신학 접근이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모르겠네. 이거 방송되는 거죠? 저는 사실 한계를 그 증거를 좀 세게 가져왔어요.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경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문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책을 정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정경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격자 정성 어떻게 증거하지?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건 걱정하세요. 할 줄 알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오, 조슈아님 지금 내규공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목격자 전승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리처드 보컴의 책들은 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리처드 보컴이 쓴 책 중에서 예수와 목격자들인가요? 그 두꺼운 책이 하나 있거든요. 두꺼운 책 말고 이 책도 있어요. 이 책이거든요. 가스페론.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성들이 목격자였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얘기했다. 아까 조슈아님께서 부활의 증언을 얘기하시면서 여성들이 부활의 목격자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 목격자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봤을 때 안타깝게도 목사님 팀이 조금 위험해 보여요.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한 팀씩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서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계실 수 있는가를 놓고서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전승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떠한 집단적인 전승이나 아니면 어떤 기록 전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따른 목격자 증언에 목격자들의 하나하나의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많은 예수의 목격자들, 그 당시 예수의 기적 사건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간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충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제하였고, 그러한 것들은 유대교의 엄밀한 구전전승의 전통에 따라서 확실하게 가장 원본에 가까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는 파피아스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피아스가 그 당시 세례요한의 노년, 말년에 살아있을 당시에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며 그 당시 세례요한의 증언들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빌립의 두 딸들로부터 증언받았음을 자신의 일대기에 적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은 당시 구전전승의 엄격한 전통에 따라서 개별적인 목격자들의 전승을 모아진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것에 맞게 각 쓰임에 맞게 각 목적에 맞게 적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님 저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계시하고 주장하는 주된 문서가 없고 첫째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공의회 이전에 이미 성경의 주된 목록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한 개, 두 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군가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하거나 만들어낸 거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로는 그걸 통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신앙과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변화와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인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서로 모순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이 결정한 성경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개개인 사람들의 그 캐릭터와 선호를 무시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캐릭터가 다르지만 그 다른 캐릭터 안에서 진리라는 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을 계시하시는 방식도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와 절차를 거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서로 협의와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경이 정해진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것이 모순이 아니다, 역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중요한 건 이 정경에 대해서도 서로 교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침례교나. 그러나 그런 다양성들이 성경의 권위 내지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가 정말 이것이 단순히 독단적인 선언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홀리카운트 쓸 수 있나요? 홀리카운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추가 있나요? 해주시는 답 잘 들었고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별로 설득이 안 돼요. 아니 그냥 냅다 꽂아버린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별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성경 외적인 어떤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의 어떤 정경성을 이렇게 좀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의심 많은 도마님께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좀 보이는 부분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때로는 모순적이게 보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빠짐없이 그냥 이렇게 기술한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스쳐가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한마디 정도가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우리 의심 많은 도마님, 성경 자체 안에서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와.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저라면 성육신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조슈아님 표정 봐봐. 그거를 구약에서 찾아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양심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는 당연히 성육신이지 라는 얘기인데 의심 많은 도마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하시는지.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더 이야기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러나 뭐 사무엘서나 뭐 열왕기나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서적들을 봤을 때 정말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치부까지도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가감없이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까지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성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담아내려고 한 참 노력이 보여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저 진짜 많이 반성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죠. 정말 성경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 치부까지도 가감하게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세속의 역사에서는 숨기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드러낸다, 이런 관점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점에서도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거룩한 회복 탄력성,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트라우마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나크 편집자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키워드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거거든요. 이 포로기를 겪은 이 민족들은 성경의 내러티브 자체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많은 예언서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이 수치와 아픔과 그런 치부들을 보면서 성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끝내고 이걸 다 덮어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읽히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치부를 물려주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포로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환을 했어. 이것이 이 사람들이 포로기라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하나의 문서 편집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의심많은 도마님께서 이 책을 읽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보다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고수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어쩌면 의심하는 도마님이 금방 말씀하신 저 이야기가 오늘 저 팀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 팀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쪽 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아주. 스피독조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저는 이번 화가 드디어 컴뱃으로서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준 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중반을 이제 향하고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전체적으로 기획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서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 이 많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학이었습니다.